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매주일 조금씩 끊어서 읽어가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는 하나님 백성 탄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탄생의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하나님 백성 탄생의 역사 기록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 탄생 기록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사도행전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또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됨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교회 안팎의 시련과 위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인데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BC 586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고국에 돌아온 일부 백성들을 제외하면 많은 유대인들은 그 식민지 땅에 정착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을 통칭하여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뒤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지 않고 이방인들과 늘 거리를 두고 살아온 토박이 유대인들을 히브리파라고 불렀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흩어져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내부 갈등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6장 1절이 이렇게 보도해 줍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성령의 공동체였고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과 사랑이 충만했는지를 사도행전 4장 32절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정말 놀라운 성령 공동체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해결됐어요. 놀라운 사랑 공동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물질을 서로 나누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중에 가장 가난한 자인 헬라파 과부에게 매일 공급되어야 할 것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실수가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헬라파가 히브리파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했습니다. 사도들의 대책은 업무 분담이었습니다. 사도의 업무 가운데 물질을 나누는 업무들을 집사들에게 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업무 분담은 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 분담의 중요한 목적은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가 용납되지 않고 원망이 되고 헬라파, 히브리파로 갈라지는 것,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사도들은 분별했고 자신들의 기도가 형편없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이 업무 분담하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힘쓰리라 합니다. 우리말 힘쓰리라는 헬라어 프로스카르테레오를 번역한 말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는 단단히 지탱하다, 힘있게 유지하다 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동사가 사용된 말씀 구절들이 다른 곳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 역시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번에는 우리말 계속하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시 프로스카르테레오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지탱하라, 힘있게 유지하라는 뜻의 프로스카르테레오가 어디에 붙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도행전 2장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성령 공동체인지, 사랑 공동체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는 일, 집에서 떡을 떼는 일,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동사에는 어떤 부사도 붙어 있질 않습니다. 어떤 강조하는 부사도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유독 성전에 모이는 일에만 힘쓰고라는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프로스 카르테레오의 분사 형태가 동사를 강조하는 부사 형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일에만 힘쓰고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 카르테레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도, 사랑이 충만해서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은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에만 유독 힘을 쓰라는 부사가 붙어 있을까요? 기도하기를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주로 시간이 없어요. 바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앉아서 5분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뭘 해야 될 것 같고 꼭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오래 앉아 있는다고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이상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건 다 핑계일 뿐입니다.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 기도하기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죄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악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더 이상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유학생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재정도 참 부족합니다. 서둘러 이걸 마치고 장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요, 연애는 하더라고요. 유학 보내놨더니 연애들은 또 해요. 데이트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가요. 데이트 비용도 필요합니다. 그래도요, 사랑은 못 말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운동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재 정권과 대항하여서 열심히 싸웠던, 그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학생들도요, 그 안에서 연애는 하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연애는 해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할 상황이 안 된다고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 대책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기록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외울 정도로 계속해서 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외울 정도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탁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분위기 좋고 감동받기 좋은 예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일을 두려워해요. 앤드류 머레이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꾀기 위해 온 모든 힘을 사용한다. 사단은 설교가 얼마나 감탄할 만하든, 예배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든, 목회 비전이 얼마나 믿을만 하든 기도가 무시되는 한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자기와 자기 나라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교회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하늘로부터 권세를 자신의 무릎 위로 받는다면 어둠의 세력은 흔들리고 영혼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교회나 사역 현장에서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모든 것은 기도의 힘을 신실하게 행사하는 것에 달려 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탁월한 설교 따위는 신경 쓰질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멋진 목회 비전 마음대로 하라고 놔둡니다. 기도만 안 하면 돼요. 기도만 안 하면 그런 것들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두려운 것은, 그래서 날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할 마음을 죄성에 사단에 빼앗겼다는 것을, 빼앗겨서 그런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팔이 아파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마음 목회자에게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목회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팔을 붙들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죄성이 있고 똑같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존재이니까 팔이 좀 아프니까 이젠 좀 내려야 되겠다 할 때 양쪽에서 팔을 높이 들어줘야 할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8월 한 달 평일 새벽 기도회를 쉬고 있는데요, 지나보면 제가 이 땅에서 목회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 하나를 꼽으라면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돼요. 기도가 되면 살아요. 새벽에 힘들지만 함께 새벽을 지켜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수가 없어요. 마치 제 두 팔을 높이 들어주는 분들과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출애굽하여 최초의 전쟁이에요. 노예로 살다가 처음으로 적과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 부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리더 모세가 앞장서서 싸워야죠. 앞장서서 저들은 어떻게 싸워야 된다, 어디가 약점이다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딱 맡기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기도 안 하는 다른 유대인들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육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대표기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회 참여하는 것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좀 해보신 분들은 사역하기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믿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 없이 사역하면 사역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바르게 하기 위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역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역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사용하면 외식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역의 성공을 위해 적당히 기도하고 기도 모션만 취해요. 조주밀로 목사님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은 많이 응답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육용으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5만 번 응답 받아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음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외식하게 돼요. 기도를 사역 성공의 도구쯤으로 활용할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어느새 그렇게 돼요. 여러분, 기도 5만 번 응답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로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가 책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주님은 제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지난 14년 동안 그 진리가 주는 유익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 안에서 나의 영혼이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사항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의 영혼은 과연 행복한 상태인가, 나의 속사람은 얼마나 건강한 상태에 있는가. 저는 과거에 내가 평안하기도 전에 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발견하기 이전에 저는 신자들의 유익을 구하였으며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주님 안의 행복, 평안이 없었고 제 영혼은 메말랐으며 제 속에는 제 속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지 못했는데 이 모두가 제 영혼이 합당한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기도는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탕이 될 때 사역할 때도 기도하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이 외식으로 흐르지 않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기도가 전부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셔야 합니다. 몸이 가야 마음이 가는 것이 있어요. 몸은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 갔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한국에 갈 생각이 없어요. 가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가서 특별히 할 일도 없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이상한 체험을 했어요. 그때도 한국 가서 먹어야지, 한국 가서 누구 만나야지, 한국 가서 해야지, 그런 게 없었어요. 가니까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만나야 될 사람. 가니까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나고요. 가니까 먹고 싶은 것도 생기더라고요. 장소가 주는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 청소년들이 왜 수련회를 떠납니까? 그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면 그 장소와 관계된 완전히 잊고 살았던 사람, 일들이 떠오릅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할 일이 별로 떠오르지 않아요. 뭘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뭘 기도해야 할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영혼이 참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많은 일들, 그를 위한 일, 그것을 위한 일, 그게 다 저에게 짐이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보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가볍게 되는 것을 느껴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여라.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구역 모임은 성경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놀랍게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 구역 모임의 자리예요. 지금 방학이라 좀 쉬고 있지만 새로 가을이 되면 구역 모임 다시 힘을 얻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손을 들면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을 들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담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나로 싸우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해도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도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일하면 돼요. 기도가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40 나이에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그가 가진 힘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그는 쓰디쓴 패배를 맛봅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80 노인인 모세는 힘이 없어요. 그의 손으로는 한 사람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해질 때까지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해질 때가 언제예요?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인 겁니다. 아말렉을 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게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건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걸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군사 파견해야죠. 그러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마병,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노라. 기도로 군사력이 막강해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아야죠. 그래야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그는 너무 바빠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해야 바쁜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데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실력, 여러분이 가진 재정,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 여러분이 쌓아온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망, 그걸로 상대가 안 돼요. 악한 영과의 싸움은 오로지 기도로 하는 겁니다. 이들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공격합니다. 항상 공격합니다.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범사에 공격합니다. 아말렉은 백성들이 오랜만에 반석을 쪼개 배불리 물을 마시고 쉬고 있을 때 쳐들어왔어. 쉬는 시간이라고 봐주질 않아요. 휴가철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더 매서운 공격이 있어요. 더 교묘한 공격을 해오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셔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마귀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